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을 감사하는 또 그런 주일로, 또 매월 저희들이 매년 10월은 감사하는 그런 달로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첫 주일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주제는 감사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또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침 이제 한국도 내일이면 추석이어서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들 많이 합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각자의 시간들을 많이 쓰고, 그렇게 좀 이전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추석 그러면은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기인데, 저희야 이곳 독일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 명절과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서 평상시처럼 지내야 됩니다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성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셨다면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그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쩌면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그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한센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뭉개져요. 그래서 살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랑 함께 하지도 못해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족 간도 격리가 되어서,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벗어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그냥 울부짖는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한 번 기록됐겠지만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울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10명 모두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내렸다가 보였다가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비춰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막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러는 우리나 놀러 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듯이 당신의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몸이 깨끗함을 받는 기적은 10명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응이 갈리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9명은 자신의 목적을 이뤘죠. 자신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질병이 낫는 것이잖아요. 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살게 되면은 자기의 세력을 다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세력이나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없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정서, 어떤 전통,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주해 가지는 못하니까 유력한 사람들, 힘 있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본 유다인들이 유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은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 지낼 때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가끔 외국인들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좀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좀 놀리곤 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외국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은혜의 결과,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였다. 구원하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반응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을 누가 낫게 해 주셨는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일반 은혜가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면은 특별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으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자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그러면 이 예배는 원래 원뜻은 그렇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주로 누구에게 하는 거냐? 왕에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을 할 때 보면 옛날 우리 그 사극들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절을 하죠. 그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대상,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야, 내가 병 고쳐줬는데 다들 나에게 감사로 오지 않고 다 자기 길로 갔냐? 그렇게 어떤 아쉬움, 감사를 받지 못한 어떤 그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럼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돌아온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다. 9명의 믿음, 그들도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혹은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믿었지만 경배받으실 주님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예배라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와 엎드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감사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최종적 선언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9명은 육체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육체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문제 해결에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직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학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미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고 나서는 감사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냥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가족들이 이제 아무도 모이지 않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시대가 이제 옛날 같이 그렇게 가족들이 막 다 모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그래도 이런 때 서로를 좀 찾아보고 인사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위기. 우리가 어릴 때에는 참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잘할 수 없죠. 부모님이 힘을 다하여서 온 그냥 가든 노력을 다해서 자녀를 길러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 중반, 30대가 돼야지 겨우 사람이란 존재는 독립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죠. 부모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왠지 좀 거추장스럽죠. 내가 이미 생각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거기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면은 왠지 부모님이 내 가는 길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는 부모님이 나보다 지식이 더 많고 또 나보다 능력도 더 있고 나보다 재력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고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은 스스로 큰 것처럼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른 것처럼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랐죠.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님에게 뭔가 해주는 것을 자신이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부모님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또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자라갑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되잖아요. 다 밥을 챙겨 먹여야 되죠. 빨래해서 옷을 입혀야 되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부모님이 다 챙겨서 데려다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길러주셨는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자기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돌려드리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그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되새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야, 내가 너네한테 은혜 많이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참 제대로 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죠. 야, 얘네들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키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 생일 때요. 이쁜 옷 사주지요. 이쁜 옷 사줍니다. 자녀는 부모 생일 때 뭐 해주나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로도 좋아요. 그거로도 좋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야, 이번 달엔 나 선물 500유로짜리 해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그러죠. 생일 때 나 무슨 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그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와서 뽀뽀 한번 해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위가 신통하게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낳는 게 신기하고 그 황금알을 이렇게 가지고 팔고 그래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 배를 갈라보면 아네요. 황금알이 더 많이 있겠지. 그 배를 갈랐어요. 황금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가 낳는 황금알에만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9명이 다 함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나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은요. 몸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지금 29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이에요. 30주년. 아까 사람이 30주년이면 30세가 되면 독립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하는 건가요?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감사하는 한 성도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마땅한 응답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